자,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이 본문 영어 성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blessed예요. blessed. 그리고 18절 맨 마지막 단어가요, blessed로 끝나요.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복이에요. 복. 근데요, 오늘 나오는 이 복은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대상을 13절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주고 있어요. 그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누구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로 무장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주시는 복을 받는데요. 제가 지혜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사람에게 배우는 지혜가 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하트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가 발휘되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하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뜻하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 사람에게 배우는 지혜는 우리 머릿속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것이 발휘될 때는 계산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상처를 줄 수 있다 하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주시는 지혜자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은혜로 충만해서 오늘 지혜자가 받는 복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의 가치예요. 가치를 알아야 그게 왜 복인지를 알아요. 지혜의 복을 누리려면 지혜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본문 좀 주시겠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가치는요,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은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은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카셰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카셰프라는 말은 그냥 은이 아니고요, 통화의 수단으로 쓰여졌던 은을 가리킬 때 카셰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의 가치는요, 화폐보다, 다시 말해서 돈보다 더 귀하고, 금보다 더 귀하고, 보물보다 더 귀하고, 내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자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지혜의 복을 받으려면 이 지혜의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옛날 아프리카를 처음 선교하셨던 선교사님 중에 밀림 오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하루는 그 오지에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놀이 하는 걸 보았는데요, 그 돌멩이가요 반짝반짝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참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이 돌멩이 어디서 났냐? 예, 선교사님, 여기 뒷산에 동굴에 가면 이런 돌 엄청 많아요. 그럼 나 그 돌 하나 주렴.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선교사님 마침 주머니에 갖고 있었던 눈깔 사탕 하나를 주면서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나를 줄 수 있겠니? 했더니 아이들이요 냉큼 주더래요. 눈깔 사탕 하나하고 바꾼 그 반짝이는 돌멩이를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보냈어요. 도대체 이 반짝이는 돌멩이가 뭔지 좀 확인을 해달라고. 얼마 후에 본국에서 편지가 왔어요. 그 돌멩이는 다이아몬드과에 속하는 아주 값비싼 보석이라고 판명이 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짝이는 돌멩이의 가치를
이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들이 알았다면요, 반짝이는 돌멩이가 주는 복을 받고 풍요롭고 윤택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복을 못 받고 가난하고 핍절하고 배고프고 헐벗게 살고 있는 거죠. 심지어 눈깔 사탕 하나 하고 그걸 바꿔버리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이 오늘 지혜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본문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아멘. 오늘 지혜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소개된 복은 뭐냐면 건강과 부요의 복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ealthy and wealthy의 복이에요. 지혜자에게 한 손에는 장수가, 한 손에는 부귀가 쥐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장수는요, 오래 사는 거예요. long life예요. 다시 말하면 건강이에요, 건강. 그리고 부귀는요, 부해지는 거예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요함의 복인 거예요. 건강과 부요는요, 사실 온 인류의 소망이고 꿈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모든 사람이 부요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지혜자가 그 복 받는다고. 하나님의 지혜로 심령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사람이 부요함과 건강함의 복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거 안 믿어요. 건강은 지혜자가 받는 게 아니라 건강은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다 생각해요. 부요는요, 지혜자가 받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 복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건강 리포트를 보고 충격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거 사람들에게 꼭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보고였어요. 운동을 하다 보면 신체 내부에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날 수 있다. 이 활성산소가 생기면요, 세포가 손상되거나 산화작용을 일으킨대요. 노화를 촉진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수명의 단축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리포트였어요. 운동이 사람에게 좋은 줄만 알았는데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수명의 단축을 가져다 준다는 충격적인 보고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운동선수들이 단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대요. 그리고 운동하고 거리가 먼 체구가 작은 시골 할머니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보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운동해야 건강을 얻은 거라고 오늘 더 열심히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미국 뉴욕 증권가 계통에서 CPA를 하고 있는 유태인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부요하고 잘 살고 세금도 많이 내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가?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 내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재정과 축복의 원리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온전히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거든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좋은 직업군을 선점했거든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보고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이 복을 주셨다고, 부요함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식으로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2배로 복 받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구약밖에 없어. 너희 성경은 신약까지 있잖아. 너희는 2배로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부요함의 복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고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지혜자가 받는 게 아니라 좋은 직장 얻어서 많은 샐러리를 받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부요함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돈 벌러 가요.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돈 벌러 가도 되잖아요. 2시간 예배 드리고 돈 벌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사모하고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 복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운동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버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운동하는 것보다도, 내가 돈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운동이 줄 수 없는 건강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고, 돈벌이가 가져다 줄 수 없는 부요함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오늘 건강과 부요의 복을요, 양손으로 비유를 했어요. 왜 양손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양손으로 비유한 거예요. 건강의 복은 받았는데 부요함의 복이 없으면요,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답니다. 부요함의 복을 받았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렸다면 그게 복이 아닐 수 있답니다. 건강과 부요의 복은요, 동시에 있어야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은 부를 얻기 위하여 건강을 희생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 부를 다 써버린다. 그리고 나서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이하는 인생을 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 슬픈 현대인의 자화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건강과 부요의 복을 동시에 주시겠대요. 오늘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세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으세요. 감동으로 받고 은혜로 받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어질 때 지혜자가 받는 복을, 건강과 부요의 복을 받아요. 두 번째, 지혜자가 받는 복은 본문 17절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인생길을 즐겁게 가게 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인생길을 즐겁게 간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의 앞길은 사실 오히려 평탄한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충만한 그 지혜자의 앞길은 즐거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일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즐거운 길을 갈 것이고 평탄한 길을 갈 것이라고 그 복 받을 거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그 앞길이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길은요, 첩경이라. 그 길은요, 지름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요, 축복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라면요, 좀 험해도요,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요, 험한 길일지라도 이게 성공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라면요, 달게 가요. 기쁘게 갈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눈물의 길일지라도 승리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고 첩경이라면요, 기쁘고 즐겁게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갔던 길은 돌고 돌아가는 40년 인생길,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길은 14일이면 갈 수 있었던 지름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빙빙 돌아서 험한 길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40년 만에 도달했던 그 인생길이 있는가 반면에 14일이면 갈 수 있었던 분명한 지름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자가 받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축복의 지름길을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고
지혜의 가치도 모르고 신령한 은혜의 가치도 모르고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가지고 40년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길 가고 싶습니까? 축복의 지름길을 가겠습니까? 40년을 빙빙 돌고 도는 광야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겁니까? 지금 오랫동안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펼쳐진 길, 어떤 길 가시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져서 지혜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지름길을 가는 사람들,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문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자가 받는 세 번째 복은 생명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지혜를요, 생명나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생명이 있어요.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동적인 생명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생명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세상 향락에 빠져 사는 여자 성도에게 뭐라고 했냐면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사대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로라 말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은 거예요. 생명 있는 줄 알았는데 생명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있었는데 왜 이 시대에 없겠습니까? 그 신실했던 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는데 이 타락의 시대, 말세 지말에 왜 없겠습니까? 훨씬 많겠지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생명 없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명 없는 줄은 몰라요.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살아있다고 착각해. 여러분, 영화 식스 센스 아십니까?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충격적인 반전의 영화이죠. 마지막 장면이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그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는요,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화가 다 끝나는 맨 마지막 장면에서 깨달아요. 자기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반전과 엄청난 혼란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맨 마지막 장면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인생 마지막 장면에서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죽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생명 얻은 줄 알았는데 생명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할 인생 마지막 장면에 충격적인 반전을 경험해야 될 너무나 안타까운 성도들이 이 시대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지혜를 가리켜서 생명나무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가리켜서 생명이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이래요. 당신을 나무래요.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지혜는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한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사람, 생명나무가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생명에 있게 살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지혜는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자의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복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늘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늘 계시고, 여러분의 심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되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 이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사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